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바라, 창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도대체 이 창조가 뭐냐 이거죠. 우리는 이 창조를 이제까지 무에서 유로의 창조만 생각을 했어요. 무에서 전혀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낸 창조. 그런데 이 바라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바라, 이게 바라예요. 이 박스 안에 있는 게. 근데 이 바라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창조하다도 있고 이렇게 계속 복사본처럼 찍어내는 경우도 있고요. 뭘 먹이다. 뭐 이런 다양한 뜻이 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도 한번 찾아봤어요. 영어 성경에는 created, 그러니까 창조된. 근데 이 영어 create라는 단어도 히브리어의 바라, 창조하다라는 단어하고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 뜻이. 첫 번째 제일 의미가 창조하다, 혹은 뭔가를 창출하다. 두 번째 의미가 어떤 느낌이나 인상을 자아내거나 불러일으키다. 그다음에 세 번째, 계급이나 지위를 수여하다. 영어 사전 결과 더보기 이렇게 쭉 있는데요. 결국에는 뭔가를 만들어내거나 혹은 무에서 유로의 창조 혹은 있는 것을 계속해서 복사를 해내거나 혹은 만들어내는 make라는 뜻도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라는 개념을 우리는 단순히 이제까지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이 창조라는 개념을 전부 무에서 유로의 창조로 배워왔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훨씬 더 위대하고 힘있고 능력이 있어 보이니까. 그런데 이게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언제 딜레마에 빠졌냐면 포로기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자 가장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 민족들은 절대로 그 신의 힘으로 가장 막강하고 센 신이기 때문에 결코 그 어느 군대에도 지지 않고 피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완전히 가루가 되는 경험. 그리고 유대인들의 거의 귀족, 왕족, 학자, 의사, 법률가, 제사장 이런 상위층의 엘리트의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남은 사람들은 유대 민족 중에 엘리트층 빠진 도저히 그들이 국가를 경영할 수 없는 수준의 사람들이 남은 거예요. 국가 경영을 위해서 그 땅에는 먼저 망한 북이스라엘의 아시리아가 점령을 해버렸잖아요. 그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을 타 민족들을 끌어들여서 그 땅을 통치하겠고요. 남유다 민족은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피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는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이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피와 종교와 법률과 제도가 다 뒤섞여 버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망함, 왜 망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끝까지 했었냐면 포로로 끌려갔던 제사장, 귀족들, 왕족들, 학자들, 법률가들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분명히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존귀하시고 존엄하시고 가장 능력이 많고 힘이 세고
숨 한 번으로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고 모든 천사들을 불러서 블레셋 군대를 멸망시켰듯이 광야에서 모압 군대 광야에서 다산왕 옥과 이런 모든 족속들 아모리 족속들을 멸망시키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위대함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이 왜 침묵하셨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는데 왜 침묵하고 계셨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힘이 세지 않는 거 아니야?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계 최고의 성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놀랍게도 바벨론에 딱 도착하는 순간 이들은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미지만 보더라도 바벨론의 도시는 상상 초월입니다. 실제로 복원을 한 모습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울까? 잘 모르시겠죠? 여기에 초록색이 있고 여기에 숨결이 부러지고 사람들이 이 도시에서 살아가면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상상도 못할 바벨론의 그 유적지를 제가 이란에 가서 보고 왔어요. 이게 그 바벨론의 대부분의 유적지는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이라크와 이란에 남아 있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은 대형 박물관이나 이게 지금 영국 박물관에 있어요. 사람은 요만해, 문은 이만해. 여기서 우리는 이게 이 정도 현대인들이 훨씬 더 큰 대문도 세우고 그러는데 이 벽을 잘 보면 이 벽의 색깔이 무슨 색이죠? 푸른색이죠? 지금은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로 안 나오는데 이 사진이 이 벽의 푸른색은 이때 당시에 푸른색을 낼 수 있는 기술은 전 세계에 1000년 전에 이렇게 아름다운 푸른색을 낼 수 있었던 기술은 전 세계 어느 나라만 가지고 있었는 줄 아세요? 전 세계에서 1000년 전에 고려밖에 없었어요. 고려 청자라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 푸른색을 내기 위해서는 인류가 3000도가 넘는 불을 거의 4000도 가까운 화력을 만들어내야 돼요. 나무 가지고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이 정도를 내려면은 굉장한 고열을 낼 수 있는 연료가 필요해요. 이 기술이 언제 복원되냐면 고려시대 때 복원이 된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사라졌었어요. 바벨론 이후에 이 기술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기술을, 이 푸른색을 내려면은 이 푸른색이 나오는 물질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물질이 어디서만 나오냐면 잘 보시면 과학을 알아야 돼요. 과학을 모르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터키 지역에 있는 여기서 나오는 그 광물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쓰고 있는 이 휴대폰이나 컴퓨터나 아니면 새로운 기계는 반드시 뭐를 써야만이 어떤 광물질을 써야만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광물질 이름이 뭐죠? 히토류라고 그래요. 히토류. 그 광물질은 어디에 제일 많이 묻혀 있냐면 재수없게 중국에 많이 묻혀 있습니다. 미안해요. 우리 중국 분이 계시네요. 근데 그 땅에 요 몽골 지역의 전 세계 히토류의 80%가 묻혀 있어요. 이런 것처럼 히토류가 있어야 지금 현대 최첨단 기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청자를 만들려면 반드시 이 터키 지역에 있는 이 광물질을 넣어야만이 푸른색이 납니다. 희한해요? 아무렇게나 나오는 색깔이 아닙니다. 이걸 4000년, 5000년 후에 고려가 겨우 복원을 했어요. 그럼 이 기술이
완전히 다 절단났어요. 전해지지 않았다고. 그리고 이후로는 이렇게 푸른색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란의 이스파한에 가서 이스파한에 가장 유명한 요 사원이 있어요. 전부 다 푸른색 타일을, 도자기를 만들어서 다 벽에다 붙였는데 그 색이 얼마나 신비롭고 아름다운지 매일 이스파한에 있을 때 매일 거기까지 한 시간을 걸어가야 돼. 이스파한 광장으로. 매일 가서 보고 있었어요. 진짜 예뻐요. 이런 색을 우리는 누구나가 다 아무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푸른색을 만들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는 푸른색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황금칠을 해버린 거예요. 만약에 푸른색을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이 색으로 만들어냈을 거예요. 금칠을 해버린 거예요. 금칠보다 황금보다 훨씬 더 비싼 도자기가 이거였습니다. 도자기로 세운 도시. 푸른색 도자기 이만큼과 금 이만큼을 맞바꿔도 뭐가 더 무게가 많이 나가요? 금이 더 많이 나갈까요? 푸른색 도자기가 더 많이 나갈까요? 푸른색 도자기는 흙을 파서 만든 건데 이게 금보다 훨씬 더 비싸요. 예루살렘 성전만 보고 살았던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이 거대 도시 50만 100만이 살고 있는 이 거대 도시에 딱 도착하는 순간 이 사람들이 받았을 쇼크와 우물안 개구리의 그 심성이 팍싹 깨지는 것을 느낄 수 있나요? 그 사람들은 보아스와 야긴 그 두 기둥이 세계 최고의 기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벨론에 도착하자마자 사자의 형상의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있는 키는 7m짜리의 그 거대 사자상 앞에서 날카롭게 세우고 있고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그 거대 문을 통과할 때 그 쫄아버린 유대 백성들의 그 귀족들, 왕족들, 제사장들이 그 쫄아버린 마음을 상상할 수 있겠죠. 그때 그들이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 최고인 줄 알았는데 와, 이 바벨론의 마루두기 바벨론 신이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센 신이네? 이때부터 질문을 던져야죠. 그치요? 유대인들은 질문을 계속 던졌어요. 그래서 포로기 시대에 굉장히 많은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계속해서 학자들이 기록을 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기록되어진 성경이 구약 39권에 포함이 돼서 들어와 있어요. 그때 욥기서가 쓰여졌고요. 그때 쓰여졌던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포로기 시대에 주옥 같은 성경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해줬던 학자가 바로 에스라였어요. 그래서 그 에스라를 읽어보면은 에스라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답을 합니다. 그 많은 답을 했던 내용들이 포로기 이후의 성경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자, 이 포로기 이후의 성경은 특징이 있어요. 포로기 이전과 포로기 이후의 성경이 여기 기준선을 하나 딱 그어놓으면은 이전에는 포로기 이전, 여기는 포로기 이후. 이게 발전을 해야 되는데 긍정적으로 발전할까요? 아니면은 부정적으로 발전할까요? 합리화를 시키고 그들이 하나님을 변론해줘야 돼요.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되는데 그대로 하나님을 이분들이 포로기 이후에 재창조하십니다. 아니 지들이 하나님을 만들어내. 정말 신기하게.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단 한 번도 안 드러내요. 단 한 번도 안 드러내요. 근데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성경에 대표적으로 에스겔이 있단 말이에요. 에스겔이 있는데, 자, 이 포로기 때 쓰여진 에스겔서를 보면은 우리가 정말 알 수 없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안경을 좀 바꿔 낄게요. 야, 이게 이제 노안이 조금 심해지니까 이걸 껴야 보여. 됐다. 너무 자, 요 에스겔에 보면 에스겔에서 하나님의 모양을 묘사를 합니다. 내가 보니까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고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는데 그들의 모양은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고든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반짝반짝하고. 그러니까 이 모양새가 뭐냐면 이 모양새가 지금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이 모양새가 바벨론의 사자, 독수리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 모습이에요 지금. 이 모습을 묘사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유적지. 자, 이 푸른 도자기로 이런 걸 만들어 놨다고 생각. 사람이 요만해 요 발톱에서 여기밖에 안 올라와요. 거대 사자상. 이런 것들을 묘사를 해 놓은 거예요. 지금 에스겔서에서 좀 감이 잡히시죠? 근데 이것을 좀 더 신성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었어요? 예,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막 반짝반짝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사방 날개, 사자에 날개가 달려 있는데 손 있고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는 이러하니 뭐 다섯은 모양이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해. 그리고 그 얼굴은 그러면 그 날개는 더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고 또 둘은 몸을 서로 하나로 가져.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드디어 여기서 영이 등장합니다.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찍. 영이 먼저 가고 생물이 뒤따라가는 거야. 자, 여기서부터 뭐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포로기 이전에는 이론론이었어요. 그런데 포로기 이후에는 영과 몸이 분류가 되지요. 이원론. 요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원래 모세오경은 이원론으로 쓰여졌을까요? 이론론으로 쓰여졌을까요? 이론론이에요. 하나야 그냥 하나. 모든 근본과 원인은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야.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길흉, 화복, 길하고 그렇게 잘되고 흥하고 못되고 안되고 망하고 이 모든 것의 책임은 누가 진다고요? 하나님. 그런데 이원론이 되는 순간 잘되고 훌륭하고 거룩하고 위대한 건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해주는데 나쁘고 사고나고 병들고 이상하고 안 되는 건 전부 누구 탓이에요? 사탄. 마귀 탓. 그러니까 설명이 되지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사탄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럼 왜 사탄이 준동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사탄을 따라갔기 때문에. 설명이 간단하죠? 원래 포로기 이전에는 이론론이에요. 망해도 누구 때문에 망한 거예요? 모세오경에 일단 망해도 하나님 때문에, 흥해도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포로기 때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그 바벨론의 거대 문명. 혹시 뉴욕 맨하탄에 다녀오신 분이 있습니까? 끄떡끄떡. 맨하탄 말고도 요새는 맨하탄까지 굳이 갈 필요 없어요. 예. 서울시에서 그 여의도에 있는 더현대 한번 다녀오신 분 있어요? 예. 이야. 우린 삼내에서 갔더니 완전 시골 사람 됐어요. 어제 3시간 돌아다녔는데 3시간 동안 돌아다니면서 와 이러고 다녔어요. 이스라엘의 위치를 한번 보면요. 이스라엘은
요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게 보이시죠? 요게 이스라엘이라고 여기 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세계 중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세계 중심은 양분돼 있어요. 이때 당시에 유대라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과거에 있었을 때는 두 개로 양분돼 있었습니다. 강대국이 이집트라는 강대국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렇게 유럽, 그리스, 뭐 루마니아, 몰도바, 조지아, 아르메니아,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 파키스탄, 인도까지 이렇게 쫙 아울러가지고 터키 지역까지 홀라당 차지하고 있었던 페르시아가 있었어요. 그 이전에 바벨론이 있었고 그 이전에 아시리아가 있었어요. 자, 이스라엘은 요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낀 나라야. 낀 나라인데 이 사람들은 이 낀 나라에 한번 갔다 오기만 하면은 뭐가 바뀌어요? 그들의 종교를 버려버려. 나 저렇게 위대한 나라로 귀화할래 하고 바꿔버려. 우리가 70년대 한국 사람들은 미국 한번 갔다 오는 게 소원이었잖아요. 미국 가면은 다시 한국 와요? 불법 체류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시민권 딴다고. 어떻게 해서든 시민권 따내서 거기서 먹고 사는 그 방식을 찾아간다고. 그게 훨씬 더 자기에게 유익하니까. 이스라엘의 위치가 딱 그랬어요. 시골이었다고. 바벨론 가도 아니면 이집트만 가도 와 이랬다고. 그런데 요 두 나라, 이 강대국의 두 나라는 어떠한 신학과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원론이라는 것을 가지고 세상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만큼은 너무나도 신기하게 전 세계 이론론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놀랍게도 몇 나라 안 돼요. 이 온 지구상 이때 당시에 이 지구 전체가 자, 요 세상 전체가 자꾸 우주가 왜 떠? 요 세상 전체에 이론론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는 극히 드뭅니다. 이게 선물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로 보라고. 누구의 눈으로 보라고요? 네,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게 다 설명이 돼. 근데 이론론으로 보면 좋은 거는 하나님 거, 나쁜 거는 마귀 거야.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 같죠? 어떤 게 하나님을 위한 것 같아요? 예,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지신다라는 게 하나님 훨씬 더 위대한 하나님이야. 그렇죠. 모든 책임은 내가 져. 이게 하나님 이론론이야. 그런데 좋은 거는 하나님의 것, 나쁜 건 마귀의 것. 그러면 하나님이 위대해요?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고 있는 인간이 위대해요? 신의 위치가 바뀐다고. 목사님,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창조주 하나님 힘이 없는 건가요? 힘이 있죠. 잘 보세요. 힘이 있는데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은 능가하는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자,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이제 드디어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고 가인이 자기의 왕국을 만듭니다.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여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어요. 그리고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성의 이름으로 해서 에녹이라 했어요. 이때부터 가인의 후손 에녹이 무엇을 만들어냈냐면은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냅니다. 자,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어요.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됐어요. 조상이 됐다는 말은 신학자들도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신이 되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신이 되었다.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여기는 신이 안 되었어요. 자, 아니 겨우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가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에녹 성을 만들었잖아. 에녹이란 도시를 만들었다고. 영어로는 시티라고 번역을 했어요. 도시야. 그 도시는 소비도시라고. 생산은 서울에서 농사 짓는 사람 봤어요, 요새? 없지요? 농사는 어디서 다 지어요? 수도권에서 다 지어. 서울을 중심으로 한 그 외곽, 용인, 요새 용인도 엄청 커져. 용인, 무슨 안성, 특히 안성에서 돼지 많이 치죠? 돼지, 소. 왜냐면 수도권 옆에서 이렇게 서울시 인구 1,000만 명을 먹여 살리려면 농사와 가축을 쳐야 됩니다. 그런데 가축을 치는데, 자, 가축 1,000마리를 치려면 인간의 노동력으로만 다 될까요? 안 되죠. 뭐가 있어요? 전자동 시스템이 돼 있어야 돼. 똥 치우다가 죽어. 가축 1,000마리가 질러내는 똥 치우다가 질식사해서 죽어. 전자동 처리 시스템이 돼 있어야 돼. 애들이 똥 싸면 물로 샥 씻어서 여기 분말 처리장으로 탁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또 거기에 박테리아 넣어서 거름으로 탁 만들어서 제품으로 딱 나오게. 아니 이 시절에 이런 거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 지금만 가야 되는 거지. 지금 인류가 요 이원론에 철저해가지고 지금은 이론론 사라졌어요. 없어요. 지금은 이론론 자체가 인류사에서 사라졌다고. 왜냐면 포로기 이후의 모든 문화 문명은 이원론 문화로 흘러왔어요. 여기가 지금 서구의 철학도 이원론 철학이야.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전부 다 이원론이야.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원론만 공부하다가 이원론의 생각을 가지고 이원론의 철학을 하다가 돌아가셔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론론을 제공해줘. 이론론을 이해하는 키워드는 뭐냐면 이론론을 이해하는 키워드와 이원론을 이해하는 키워드는 서로 달라요. 이원론은 합리, 분석, 이성, 논리 이런 거야. 이론론은 굉장한 논리야. 철학이야. 그런데 이론론을 이해하는 키워드는 뭐냐면 너무나도 우습고 너무나도 간단해서 헛웃음이 나오는 이론론을 이해하는 키워드는 공감이야. 공감하면 다 이해돼. 그런데 지금 사회를 보세요. 이원론으로 만들어진 사회는 공감은 없어요. 뭐만 남아있어요? 합리, 이성, 분석, 논리의 최고 중요한 게 숫자야. 숫자와 메커니즘이 남아있다고. 그래서 여기에 충실한 사람들은 분석을 잘해. 그리고 뭘 좋아하냐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장난감을 생각하면 레고, 뭘 맞추고 짜맞추고 아구가 탁탁 요철 딱딱 맞았을 때 이 쾌감이라는 게 생겨요. 놀랍게도 우리는 여기에 길들여져가지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분석적일 때 재미를 느끼고 쾌감을 느껴. 근데 그건 행복은 아니야. 왜냐면 행복은 이렇게 한번 들어오잖아요. 행복은 한번 들어오면 오랜 시간 나와 함께 하면서 따뜻한 기운처럼 뭘 먹지 않아도 행복하고 누가 옆에서 나를 약 올려도 행복해. 약 올려도 행복해. 진짜로 행복한 사람은 누가 나를 약 올려도 행복해. 경험해보신 분만 알아요. 경험을 해보신 분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몇 명 되시네. 공감이 사라진 거야. 포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감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포로기 이후에 이원론, 이 숫자, 합리, 이성, 분석, 논리는 이원론에 기반한 분석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론론의 분석 도구는 공감이에요. 자, 공감인지 아닌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과 3장을 한번 비교해서 봅시다. 선악 지식을 먹었다. 선악 지식을 따먹었다. 자, 선악 지식을 먹었다라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 여기는 창세기 2장이고요. 이쪽은 여기는 창세기 3장이에요. 이 화면을 두 개 띄워놨어요. 자, 이원론과 이론론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뭘 먹으면 결코 안 죽는다고 그래요? 예. 여기서
이혼론에서 주로 취하는 게 뭐냐면 선악 지식이에요. 선, 악, 지식. 자, 지식의 근본은 지금 이혼론이야. 여기서 말하는. 근데 이 지식이 이론론으로 바뀌는 순간 선악은 뭐로 바뀌어요?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공감으로 바뀌어요. 내 자식을 볼 때, 내 자녀를 판단할 때 선악으로 판단하면 애가 나중에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공감 능력 제로인 사이코패스나 뭐 이상한 자폐로 바뀌어요. 공감 능력 없는.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자폐들 많이 있었어. 자폐 진짜 많았어. 근데 시간 지날수록 자폐에서 막 벗어나는 거야. 왜? 공감 능력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공감하면 자폐든 사이코패스든 다 거듭날 수 있어요. 근데 이 자폐와 사이코패스가 무엇에 강하냐면 이 숫자, 합리, 이성, 분석, 논리에 굉장히 강해요. 우리 자폐 출신의 천재적인 수학자 있잖아요. 영화도 나왔잖아. 그 창문에 이렇게 막 공식 쓰고, 뷰티풀 마인드. 야, 뷰티풀 마인드. 오히려 그런 분들은 수학, 공식 이런 게 엄청 강해. 공감할 필요가 없어. 기계 이런 거 진짜 기통체. 그래서 얘네들이 만들어낸 기술을 보면 잘 보세요. 아까 창세기 4장에서 뭐를 만들어요? 뭘 만들어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그 다음에 기계를 만들고 그리고 퉁소, 뭐 음악을 만들어내는데 음악이 처음에 시작이 공감이잖아. 근데 음악이 공감으로 시작해서 공감으로 만들어내는 음악은 감동이 오는데 바로크 시대는 공감으로만 기계로 공식으로 만들어. 맞나요, 선생님? 음악 선생. 공식으로. 공식만 있으면 만들어내. 그래서 AI가 앞으로는 작곡을 더 잘할 거야. 공감 능력 없는 AI가 작곡을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음계 다 집어넣어놓고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슬픈 노래 만들어줘. 그러면 슬픈 노래 딱 만들어. 기쁜 노래 만들어줘. 그럼 기쁜 노래 딱 작곡해서 나와. 1초도 안 돼서 쫘라락. 자, 창세기 3장에서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공감하는 사람은 자주 죽을까요? 아니면 절대 안 죽을까요? 자주 죽어. 공감하니까 자주 죽어요. 자주 죽는 다니까. 공감하니까. 마음 아파서 죽고 애통해서 죽고 슬퍼서 죽고 기뻐서 죽고 행복해서 죽고 계속 죽어. 공감하니까. 맞지요? 네, 맞아요. 그런데 숫자, 합리, 이성, 분석, 논리를 붙잡은 사람은 죽어요? 안 죽어요. 여기에 요걸 다른 말로 하면 뭐가 강화가 되냐면 변명. 근데 변명을 기독교는 기똥차게 말을 바꿔서 변증으로 바꿨어. 완전 말이 틀리대. 예, 변증으로 바꿨어. 변명과 변증으로 절대 안 죽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누가 옳아요? 자기가 옳아. 그런데 공감하면 내가 옳아요? 너가 옳아요? 공감하니까 너가 옳아. 내 터키에서는 못 봤어요. 터키는 이상하게 내가 여행 다니면서 터키에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제가 터키로, 그럼 너는 터키를 얼마나 갔다 왔는데? 예, 터키에 한 달씩, 한 번씩 가면 한 달씩 머물렀어요. 터키에 가면. 근데 터키에 가서 진짜 못 본 장면. 전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는데 터키에서는 단 한 번도 안 본 거. 뭐냐면 애들이 장난감 가게 앞에서 떼쓰는 애가 하나도 없어. 이란에서도 장난감 가게 앞에 가면 애들이 막 떼굴떼굴 굴고 울고 한국에서는 걔들이 한 4-5명씩 그냥 자빠져서 울어 막. 떼굴떼굴 굴러. 근데 터키는 한 명도 없어. 그래가지고 너무 궁금한 거야. 터키 가정에 가서 이렇게 살펴봤어. 왜 쟤들은 어떤 욕구가 없을까? 그랬더니 애들이 그 장난감이 필요한 게 아니야. 걔들은 장난감의 흥미를 느끼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거기 대가족 시스템이에요. 터키는. 지금도 대가족이야. 거기. 할아버지, 할머니, 그 형제, 자매. 보통 집에 들어가면 10명, 20명이야. 다 같이 살아. 거기는 있잖아요. 정말 신기한 게 종교하고 상관없이 시스템이 거기 고구려 족속이란 말이야. 돌골족. 투르크족, 돌골족. 자기를 투르키라 그래. 그리고 돌골. 우리는 한국 발음으로 돌골이라고 발음하지만 그들은 투르키 이렇게 발음을 해요. 북쪽에 사시는 분들은 옛날 돌골족 출신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분들은 대가족 시스템에서 살면서 뭐를 하냐면 공감을 하니까 애들이 그런 것에 집착을 안 해요. 신기하게. 애들은 벌써 할머니에게 공감, 할아버지에게 공감, 형에게 공감, 삼촌에게 공감, 오빠에게 공감, 동생에게 공감, 아버지에게 공감, 공감을 받으니까 집착을 안 하는데 이거 길거리에서 떼굴떼굴 구르는 제일 심각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시죠? 예. 요게요, 요게. 우리나라. 예.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애들이 나오기만 하면 야, 창피하게. 창피해, 창피해. 창피하다고 제일 먼저 나온 말이 공감이 아니라 뭐가 나와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 거야? 공감이 없다니까. 그러다 보니 애들을 두드러 패고 윽박지르고 협박을 해. 근데 말을 안 들으면 나중에 타협을 내. 나중에 사줄게. 응? 엄마가 꼭 사줄게. 약속? 해놓고 딱 지나가는 순간 없어져. 애들은 속에 분노가 쌓여. 점점 분노가 쌓여. 그리고 어떤 애는 포기를 해. 사달라고 이거 사주세요 라고 했다가 몇 번 당하고 나는 똑똑한 애들은 절대 안 사주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포기하고 이러고 가. 그런 애들 보고 엄마는 뭐라고 생각하냐? 우리 애는 너무 착해요. 진짜 착해요. 이런 애가 문제가 있는 애예요? 막 사달라고 하는 애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달라고 하는 애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참는 애가 문제가 있다고. 근데 부모는 왜 그걸 이해를 못할까요? 공감을 못하는 거야. 애를 공감을 못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분석을 하고 있어. 그 애를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분석을 하니까 애가 이 잣대, 선악지식이라는 잣대로 분석을 하니까 애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공공의 적이거나 모든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거나 자기 자신의 쪽팔림을 끊임없이 드러내주는 나쁜 아이야. 두드러 패기까지 하고 협박, 공갈, 회유 모든 걸 다 쓴다고. 이게 누구 모습이에요? 아니 우리 다 저지르고 살았잖아요. 너 다른 사람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이었다고. 나도 그렇게 많이, 나도 지금 다 큰 딸 앞에서도 욕을 써먹고 있다고. 나도 다 큰 딸, 왜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갈 때 나도 회유를 해야 돼. 야, 그건 좀 생각해봐. 아빠 나 집 좀 얻어 나가야 되는데 아빠 한 3천만 원 필요해. 이 3천만 원이 내가 어디 있다고 진짜. 이 방법을 쓰는 거지. 공감부터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공감부터 하면은 애가 스스로 알아서 나를 공감해줘. 그러면 그 공감 대 공감이 만나면 알았어. 그렇게 그 마음 내가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해볼게. 이렇게 나오는데 공감부터 안 하고 합리, 이성, 논리, 숫자 가지고 분석을 해. 돈이 숫자가 몇 개인데 하고. 그러니까 이쪽 영역은 결코 안 죽는데 이쪽은 자꾸 죽어요. 그래서 날마다 어디서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잖아. 예수와 함께 나는 죽어야 되잖아. 맞죠? 그러면 어느 영역을 선택해야 돼? 이론론을 선택해야 돼요? 이원론을 선택해야 돼요? 이론론을 선택해야 되죠.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라고? 자,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아담은 이거 먹고 절대 안 죽었어. 이원론으로 넘어갔어. 근데 창세기 2장의 아담을 보세요. 창세기 2장의 아담은 첫 번째 뭐를 하냐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줘요. 이름을 주는데 태어나자마자
이름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태어나서 다 성장한 후의 것을 이름을 줍니까? 태어나자마자. 19절을 보면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다 지었어 이미. 하나님 만들어놨어.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 아니 이름을 지어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부를까라고 얘를 다 만들어 놓은 걸 갖다 놓는 거야. 그러면 그 아담의 숫자, 합리, 이성, 분석 논리로 야 너는 이게 호랑이과 중에 너는 이렇게 좀 작으니까 고양이, 넌 조금 크니까 삭, 넌 조금 더 크니까 치타, 조금 더 크니까 너는 표범, 조금 더 크니까 너는 호랑이. 이렇게 분석하는 거는 전부 다 합리, 이성, 논리, 숫자, 과학, 데이터 가지고 분석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 그 과정으로 지으라는 거야? 아니야. 잘 보라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가. 문제는 이게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생물들,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가 모두 몇 종이나 있는 줄 아세요? 종속, 과목, 강문, 개까지 합치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생물 공부하셨으면. 이거 다 합치면 몇만 마리가 와야 돼요? 내 눈앞에 지금 몇만 마리가 있어야 돼? 예? 수백만 마리, 수백만 종이 내 눈앞에 있다고. 이걸 이름을, 자, 지금부터 이름을 짓겠노라. 자, 모든 이름 쫙 받았지! 하고 하루 만에 끝날 수 있는 일인가? 이게 10년이 걸릴지 하루에 이름을 특성을 다 살피고 상담도 해야 돼. 너는 어떤 능력을 가졌니? 어떤 생물체이니? 어떤 공감을 하고 하려면은 이름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어야 돼요? 100년? 가지고 안 돼. 계속 지어. 하루에 20마리씩 짓는다고 해도 저녁에 좀 자야 되잖아. 24시간이, 이때도 24시간이었을 거 아니야. 하루에 20마리씩 이게 한 1000만 마리의 이름을 1000만 마리가 넘지. 새까지 다 합치니까. 이걸 지으려면 계산을 해보세요. 하루에 20마리씩 1000만 마리를 다 지으려면. 머리 좋은 사람은 얼른 계산이 될 거야. 이 중에 서번트 증후군 잡혀 있으면 계산 끝났을 거야. 아무도 없네. 우리는 잡혀 없어. 우리는 공감하고 있어. 1000만 마리를 짓는다면 1000만 나누기 20 하면 되잖아요. 그치요? 1000만 나누기 20 하면 돼. 그러면 50만 년 걸려. 50만 년 걸린다니까? 이름 다 지어주는데 50만 년 걸려. 이름 짓다가 아담이 먼저 돌아가시겠다. 이해가 되죠? 하루에 10마리씩 짓는다면은 100만 년 걸려. 계산 이제 쉽죠? 심플하죠? 100만 년 동안 지어야 돼. 그런데 어느 게 효율적이에요? 공감하지 않고 숫자와 합리, 이성, 논리 분석을 탁 해서 종속, 과목을 탁 세워놓고 이제부터 이름을 짓는다. 호랑이 밑에, 표범 밑에, 치타 밑에, 상 밑에, 고양 밑에, 그보다 조금 작은 거, 너! 이렇게 이름을 다 굉장히 빠르겠죠. 근데 하나님은 속도를 중요시했을까요? 공감을 중요시했을까요? 공감. 그러니까 이름을 지을 때는 아담이 이미 태어나자마자 이름을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태어나자마자 이름을 딱 받았어. 내가 태어나자마자 내 이름을 우리 부모가 이렇게 지어줬어. 인디안식으로 일어나서 주먹을 쥐고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는 자 이름을 지어줬어. 그러면 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계속 나를 일어나서 하늘을 향해서 주먹을 쥐고 부르짖는 자로 이름을 계속 부르니까 어느 순간 나는 내 습관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나도 모르게 일어나서 하늘을 향해서 주먹을 쥐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는 거지. 지도자가 되는 거야. 나를 따르라! 그것도 혁명 지도자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 이름 안에 내가 갇힌다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름을 선생님이라고 지어줬어. 그러면 김 선생님? 네. 김 선생님. 이름이 김 선생님. 어렸을 때부터. 그럼 가는 직업이 뭐가 돼야 돼? 선생님.
선생님이 돼야지. 선생님이 돼야 제일 편해. 선생님이 안 되고, 만약에 다른 거 되면은, 그 사람, 모든 사람들이 부를 때마다 김 선생님 부를 거 아니야. 아니, 세상에 장사를 하는데 김 선생님이에요. 공감을 못.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지금 아담이 이때 이름을 지어줬을 때는 어떤 상태로 지어졌냐면 이미 다 성장한 놈들이 었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살피고 공감한 후에 이름을 받았을 때 이들이 불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대표적인 공무원 탁상 행정이거든. 중속 과목계로 딱 구분해 놓고 너 이름 받아. 불만이 있어. 내가 호랑이 새끼가 어느 날 내가 왜 고양이야? 내가 왜 고양이야? 이러고 와서 막 덤빌 거 아니에요? 막 대혼란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이게 대표적인 탁상 행정이라고. 근데 공감으로 해서 하면은 아무도 불만이 없어. 그러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공감을 하면은 날마다 죽는데 여기는 공감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선악지식은. 근데 창세기 2장의 아담은 공감을 해요. 그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들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공감을 해서 지어줬기 때문에 다 만족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을까요? 그치? 이미 자기 머릿속에 얘 이름을 지어줄 땐 내 머릿속에 얘에 대한 정체성이 다 가지고 있어. 정체성. 우리 아버지가 나를 성필이라고 지어줬을 때는. 제 이름이 이렇게 써요. 이룰성. 이런 필자는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마칠필.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놓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제 이름 교육을 시켰어요. 너는 하동정 씨 좌전공파 문절공 27대 장손이다. 27대 장손이다. 무언가를 반드시 이루면은 너의 때에 반드시 마침표까지 찍어야 된다. 이게 세뇌당하니까 내가 내 인생을 살지 못하고 이 이름 속에 갇혀서 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이름을 그냥 사람들이 그냥 들으면은 어떤 느낌으로 드냐면 성필? 네가 뭔가를 반드시 이루리라. 뭔가를 이루어야 돼.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문필가야? 그래서 이 이름에 충실하게 살았어요. 맞춰서. 그래서 작가로서 문단 등단했죠. 제가. 아니 이 이름에 맞춰서 사느라고. 근데 이렇게 살았더니 행복하지가 않아. 계속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은 곳에 있어. 혼란스러워. 그런데 이 이름을 끝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니까. 그게 본래 내 이름이었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고 수고하고 무거운 멍에를 다 내려놓게 되고 그냥 행복해. 사람들은 날마다 제가 노는 줄 알아. 맨날 여행 다닐 줄 알고. 그럼 그걸 공감하면은 서로 행복하게 축하해 줄 일인데 공감 안 하고 이혼론으로 분석하니까 목사가 설교 연구는 안 하고 맨날 놀러만 다녀요. 그래서 되겠어요. 그리고 꽁 하고 그리고 뒷담화를 꼭 가. 저게 진짜 목사 맞아요? 하고. 그럼 그런 데 꼭 넘어가. 공감이 없으니까 넘어간다고. 공감을 못하니까. 공감을 해보시라고요. 내가 왜 그렇게 매일 여행을 다녀야 되는지. 공감을 좀 해보시라고. 한 번도 공감을 해준 적이 없잖아. 나는 공감을 한다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그러니까 공감을 하니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그 성도 생각이 나는 거야.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버지 잠을 못 자요. 이게 건너오신 공감을 많이 하는 분들은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야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고맙습니다. 기분 좋으니까 술 한잔하고 자야지. 탁 한잔하고 푹 자.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다 일어나자마자 어떤 공감이다.
막 견딜 수 없는 거야. 에이, 기분 나쁘니까 술 뒷담 마시자. 뒷담 마시고 겨우 잠들어. 그러면 그때 또 공감 없는 성도들, 목사님이 기도하셔야지 무슨 소리야. 공감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지옥이에요. 자, 오늘은 이거 하나만 해도 시간 다 될 것 같네. 자, 여기서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랬어요. 공감 없는 세상에, 이 이혼론의 세상은 결코 죽지 않아요. 절대 안 죽어요. 절대 안 죽기 때문에 이 절대 안 죽는 세상을 예수께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려. 빼버려.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거를 공감하는 사람과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공감하지 않는 이혼론은 어떻게 해요, 실제로? 빼요. 우리 한국교회 이단사 중에 신혼 입고 백말 타고 다니시던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초창기부터 신혼 입고 백말을 타고 다니지 않았어. 이분이 과거에 우리나라 기독교가 막 초창기 때 이분이 뭐를 보여줬냐면은 자꾸 이 음란한 생각이 드니까 자꾸 음란한 생각이 들어요. 이 음란의 죄에서 벗어나려고 뭐를 하려면 스스로 고자가 돼버렸어. 잘라버렸어. 그랬더니 놀랍게도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한 거야. 문제는 고자는 됐지만 문제는 뭐예요? 음욕은 그대로 있는 거야. 이게 어디로 튀었냐면은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고 또 모여들고 또 모여드니까 사람들이 위대하다, 훌륭하다, 어떻게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냐, 어떻게 자꾸 숫자, 합리, 이성, 논리, 분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성경이 그런 식으로 다 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 그래서 뭐를 했어요? 아, 이 많은 사람들을 나는 좀 특별한가 보다. 본인이 생각하고 그때부터 신혼 입고 백마를 타고 다녀. 신혼 입고 백마를 탁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막 이게 집단 군중심리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한번 모여서 뭐 껌뻑껌뻑 다들 돌아가시는 거지 뭐 그때부터는. 자, 그런 얘기 아니에요. 고자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르라는 얘기 아니에요. 공감하면은 이 말 다 이해가 돼요. 나중에 다 설명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지옥에 가. 이제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지옥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거야. 거기에서는, 이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해. 우리는 이 지옥에 안 가려고 아글아글 쓰잖아요. 근데 그 지옥이 언제부터 시작돼요? 자, 구더기도 절대 안 죽어요. 불도 안 꺼진다니까? 살아있는 건 절대 안 죽는다는 얘기야.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그런 놈의 세상에 있네? 어디요? 선악지식을 가지고 그걸 따먹는 사람들은 죽어요? 안 죽어. 구더기도 안 죽어. 불도 안 꺼져. 그 세상이 어디야? 지옥이 아니라 선악지식으로 판단하는 이 세상 속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론론에서 이혼론으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여기가 지옥이라니까? 여기가 지옥이에요. 여기는 전부 다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판단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선악 지식 가지고 판단해. 그거 아세요? 이 세상의 이 지구상의 모든 선악 기준은 서로 다 다르다는 거. 아프리카의 선악 기준 다르고요. 중동 지방의 선악 기준 다르고요. 이 아시아의 선악 기준 다르고 러시아 다르고 더 놀라운 거는 북극의 선악 기준 완전히 달라요. 에스키모의. 그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선악 기준은 완전히 달라요. 절대화되어 있지를 않다고 인정하시죠? 절대화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그분들이 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를 기독교의 선악 기준으로 절대화 시키려고 전 세계를 정복하셨던
요게 영국, 그 옆에 프랑스, 그 옆에 스페인, 이런 분들은 기독교 철학으로, 기독교의 선악 기준으로 전 세계를 절대화, 선악의 절대화를 시켰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죽이는 일밖에 없어. 계속 죽여. 말 안 들어? 죽어. 다 죽였어. 다 죽였어. 그게 지금 IS, 알카에다, 이슬람, 과격분자들이 하는 짓하고 뭐가 달라? 선악 기준이 다르면 다 죽여요. 그럼 나중에 절대 선 하나만 남아있어. 근데 문제는 자기 외에 다 죽어 있어야 돼. 자기만큼의 절대선이 없으니까. 이게 선악 기준의 최고의 문제라고. 어떤 사람은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주머니에 손 넣고 이렇게 설교도 해요. 이런 자세로. 근데 이거 보고 그분은 목사가 어떻게 주머니에 신성한 설교를 하면서 주머니에 손 넣고 짝다리 짚고 설교를 해. 아예 꺼버려 그냥. 딴 거. 이렇게 쫙 자세 잡고 포마도 쫙 바르고 와이셔츠 칼라 쫙 세우고 목소리도 에코. 이거 10억 원짜리 아니고 요거는 옛날에 우리 성도님 귀한 투자를 해서 거기는 10억 원짜리 시스템에 할렐루야 이러면은 나는 할렐루야 하고 끊겨서 들리죠. 그분이 하시 할렐루야 이렇게 들려요. 얼마나 훌륭한 시스템이지. 그런 분을 따라간다고. 절대 선악 기준은 이 세상에 절대 없어요. 그거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이쪽 포로기 이후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기 이후의 신학을 누가 바톤 터치해서 그걸 받았어요? 바리새가 받았어요. 이 바리새에 대해서 자 여기 보여드릴게요. 예. 아이고 바리새 나와요. 바리새 여기 있다. 자 조로아스트교. 요때 포로기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이 어느 나라로 바뀝니까? 페르시아로 바뀌어요. 이랬더니 또 지식 가지고 있는 어떤 분은 그게 페르시아야 메대지? 아유 뭐 그렇게 하세요. 예. 마음껏 지식 자랑하세요. 난 지식은 이게 보이는 어떤 잣대이기 때문에 마음껏 하세요. 저는 그분도 공감해. 아이고 상처와 결핍이 많으시구나. 공감한다니까. 상처와 결핍이 참 많으셔서 저렇게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이러고 막 끝까지 우겨서 이겨 먹어야 돼. 아이고 상처와 결핍이 많으신 분. 네. 우리 교회 오시면 그 상처와 결핍 다 채워지는데 우리 교회 꼭 오세요. 이렇게 속으로 간절히 기도해드려. 자, 이 조로아스터교가 어떤 종교인지 아시죠? 조로아스터교는 모든 것을 이원론으로 해석을 해요. 선과 악, 빛과 어둠, 천사와 마귀, 하나님 대 악마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그래서 이 조로아스터교는 이 파생 종파가 이렇게 많아요. 주르반, 미트라, 마니교, 기독교, 유대교. 이게 다 파생 종파야. 유대교도. 포로기 이전에는 유대교가 조로아스터교 파송 종파가 아니었는데 포로 이후에 페르시아의 어느 왕이 포로 예루살렘 귀환을 허락해 줬어요? 고레스 왕이. 세계사에서는 키루스 왕이라고 해요. 근데 고레스 왕이 이 사람들을 예루살렘 귀환을 보내는데 바벨론 시대 때 약탈했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했던 금그릇, 은그릇, 제사용 도구 모든 것들을 바다, 놋 이런 것들을 싹 다 보내줘요. 바벨론 창고에서 그대로 털어가지고 그대로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해서 다 보내줍니다. 금과 은과 이걸 다 보내줘요. 이걸 성을 지으라고. 그러면 자 이분들이 그 성전을 복구하려고 왔던 제사장들 이분들이 친페르시아파가 되어야 되겠죠. 반페르시아파는 어떻게 돼요? 잔인할 정도로 다 짓밟아놔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미 그것을 고레스 왕의 은혜로 이렇게 왔는데 그분들은 친페르시아로 바뀌어야 되잖아. 근데 이때의 종교는 무슨 종교?
조로아스터교. 그래서 유대교, 유대인들의 여기 잘 보시면 유대인들의 귀환과 성전 재건축을 허락한 페르시아의 정보관 고레스가 조로아스터 교도였다. 당시 페르시아는 영토뿐 아니라 경제, 문화, 군사, 체제, 정비 등 다른 나라들을 압도하는 진짜 압도. 지금의 미국하고 비할 바가 아니에요. 문화와 이 모든 경제, 문화, 모든 시스템이 그냥 한 10배 정도로 압도를 하는 거야. 감히 이렇게 대들 수가 없어. 확고한 위치에 있었던 이 시기로 유대인들 역시 종교뿐만 아니라 문명 전반에 걸쳐서 페르시아의 강력한 영향을 받았다. 대표적으로 유대 주류 종파 중 조로아스터교를 계승한 것이 바리사이파이다. 아니, 헬라어로 보면 파리사이오스예요. 파리사이오스. 헬라어 발음으로. 우리 지금 바리새라고 말하는 거는 한문 발음이 들어온 거야. 중국어 발음으로. 근데 이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페르시아의 파르샤. 제가 이란에 가면 이란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아는 파르시래요. 파르시.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파르시. 그러니까 이 파르시라는 단어에 파르시였는데 이 파르시가 여기에 나는 파르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은 영어에 ER이나 OR이 붙잖아요. 티처 하면은 ER이나 OR이 붙는 것처럼 아이오스가 붙어. 아이오스. 파리사이오스. 그게 바리새예요. 헬라어로 쓰면. 헬라어로 넘어가면서 이게 페르시아어가 헬라어로 넘어가면서 아이오스가 붙은 거야. 파리사이오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바리새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페르시아 사람이야. 왜 페르시아 사람이 될 수 있죠? 이론론을 가진 페르시아 사람이 절대로 될 수 없어요. 뭘 가져야 페르시아가 돼요? 이론론. 그래서 예수가 오셔야 돼. 예수가 오셔야 되는 이유는 이제까지 모세 오경을 뭐로 해석을 한 거예요? 이론론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인 이론론으로 다시 해석해 주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어. 그런데 이미 400년 동안을 이원론으로 해석했으니 자기네 시스템 전반이 다 붕괴가 돼야 돼. 그리고 예수는 내가 너희를 폐하러 온 게 아니야. 완성시키러 왔어. 근데 이들은 거꾸로 알아듣는 거야. 폐하러 왔나?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왔나? 해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자, 이들이 주장한 천사, 사후세계, 부활, 최후의 심판, 구세주 등의 교리는 조로아스터교의 그것을 그대로 흡사해요. 바리새파가 전통 계승 발전시켰고 소멸 이후에도 유대교의 주요 교리가 됐습니다. 이게 기독교로 그대로 들어와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학 교리는 놀랍게도 예수가 가르쳐준 교리가 아니고 바리새의 교리를 그대로 가지고 성경을 다시 해석하고 있어. 그럼 예수 다시 한번 오셔야 돼 지금. 지금 기독교는 누구의 철학으로 신학을 하고 있어요? 네, 아리스토텔레스나 토마스 아퀴나스, 플라톤. 이 철학을 가지고 서구가 이원론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신학이라는 이 성경을 분석해서 거기 그 이원론 철학의 뼈대를 세워놓고 살을 붙였어요. 예수가 다시 오셔야 돼 지금. 자, 결코 죽지 아니에요. 이쪽은 절대 안 죽어요. 근데 여기는 날마다 죽어요. 그리고 너희 눈이 밝아져 뭐같이 돼요? 하나님같이 돼요. 선악을 알아서 선악을 휘둘러요. 선악을 휘두른다는 건 심판자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선악을 휘두른다는 건 심판자가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들이 되어서 휘둘러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기도 하고 지들이 낮추기도 해. 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2장의 아담은 어떤 모습이냐면 드디어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어.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까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공감하는 거야. 공감의 최고야 이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구나. 이게 공감의 최고 표현 아니에요?
창세기 2장의 아담은 공감 능력의 최고의 사람이었는데 창세기 3장으로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부터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의 심판자가 돼요. 그래서 바리새는 심판자가 됐지요. 그 심판에 결국에는 누구까지 잡아 죽여요? 그 심판, 바리새의 심판자가. 하나님이신 예수까지 잡아 죽이잖아. 하나님도 심판하는 게 바리새였어요. 무서운 거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지금 창세기 2장의 아담으로 돌아가자라고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회복해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놀랍게도 포로기 이후부터 바리새의 그리고 예수 사후에 예수의 이론론은 싹 어디 가서 엿바꿔 먹어버리고 기똥차게 엿바꿔 버리고 지금 누구의 신학으로 다시 신학하고 있어요? 예, 바리새의 신학으로. 그래서 지금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요. 공감 능력 제로. 목적 지향성의 교단으로 바뀌었어요. 하나의 종교로. 목적이 이끄는 삶. 릭워렌. 이름 발음이 없다. 성취하고 이루고 만들어내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런 종교를 탈바꿈 시켜놨어요. 예수의 본래의 가치하고는 너무나도 멀어. 예수가 주셨던 그 가치하고는 너무나도 다르다고. 안타깝게도. 자,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종파가 몇 개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자료예요. 예수 시대의 정치와 종교. 총 3편짜리인데 다 읽어보세요. 어떻게 찾냐면은 예수 시대의 정치와 종교 치면 다 나와요. 그리고 예수 시대에 이렇게 종파가 4개가 있었습니다. 사두개파가 있었고요. 사두개파가 있었고 SNF파가 있었고 아이고 이건 눌러놨더니 또 갑자기 복원이 안 돼. 주여. 예, 사두개파, SN파, 바리새파, 열심당원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는 이 파를 사두개파 빼놓고 SNF파, 열심당, 바리새파 요 파들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습니다. 사두개파에 대한 깊은 이해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은 SNF파도 경험하셨고 열심당원인 가룟 유다를 제자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SNF파나 열심당 제자들이 많았고 바리새파도 찾아왔어요. 누구?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사두개파는 이상하게 안 따라왔어. 사두개파는 철저하게 이쪽이야. 숫자 합리 이서불. 아예 대놓고 여기야. 여기는 부활도 없어. 오직 오로지 그냥. 그리고 예수님이 이 4개파 중에 사두개파나 SNF파나 열심당을 신나게 까지 않고 누구만 까다갔어요? 바리새만 신나게 까다갔어. 왜? 바리새 안에 사두개 있고 바리새 안에 SN에 들어가 있고 바리새 안에 열심당이 들어가 있으니까. 바리새 하나만 까면 충분하다고 본 거야. 바리새가 뭘 가지고 있다고요? 사도행전 3장의 아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요. 선악 지식을 먹고 모든 걸 선악 지식으로만 생각하는 바리새. 이 바리새를 객관적으로 볼 수만 있다면은 건너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2000년 당시에는 바리새가 있는데 지금 바리새가 없잖아. 그럼 바리새를 어디 가서 찾아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요, 목사님? 아주 간단해. 나를 보면 돼. 내가 바리새라니까? 내 안에 바리새 들어가 있고 내 안에 SNF파 들어가 있고 내 안에 열심당 들어가 있고 내 안에 사두개파 들어가 있어요. 아닌지 긴지 한번 볼까요? 내 안에 내가 이제 바리새야. 내 안에 열심당 들어가 있어. 열심당은 뭐 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유대라는 이 나라를 가장 훌륭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거야.
가장 훌륭한 나라라고. 그래서 태극기도 들고 나와야 되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 지지도 해야 되고, 막 이런 분들이 열심당원들에 다 있었어. 정치적 성향은 다르더라도 열심당원에. 그래서 열심당원을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카리오. 그 시카리오. 나중에 시카리오라는 말로 바뀌어요. 이스카리오. 자, 유다가 어디 출신이에요? 이스카리오. 예. 요 출신들은 되게 열심대. 이스카리옷이 나중에 시카리오. 이들이 살인자 혹은 암살자란 뜻으로 시카리오.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역사를 알면 영화도 다 알 수 있어. 이 열심당 출신들을 그렇게 불렀어요. 칼을 품고 다니다가 이스라엘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주적이 누구냐? 로마부터 일단 없애야 돼. 칼로 찌르고 다녔어. 바리새 안에 열심당이 있었어요. 에세네파. 이들은 본래의 유대교를 회복하자 하면서 이론론으로 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갔어요? 훨씬 더 선하고 순수선만 남기기 위해서 공동체에 들어가서 무소유로 살기 시작했어요. 에세네파가. 바리새가 이 모습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바리새를 다 모든 파들은 바리새를 다 존경했어요. 바리새가 무슨 매부리코에다가 여기 뿔난 사람들이 아니라고. 바리새는 지금 바리새가 오잖아요. 그럼 그 바리새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모든 목사들 다 패하고 승려들 다 패하고 모든 종교의 지도자로 우뚝 설 수 있어. 그 정도로 선하게 살고 남을 위해서 살고 오로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시고 바리새 중에 바리새는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이 바리새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아우 예수한테 혼났다고 해가지고 아우 찌질한 인간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봐도 그분 앞에 쓰면은 그 바리새 중에 바리새 앞에 쓰면 나도 모르게 고개가 이렇게 숙여져. 나도 모르게 이렇게 고개가 숙여진다고. 바리새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예수는 그 바리새를 깔아온 거야. 왜? 네가 하나님이 되어 있잖아. 네가 하나님이 되어 있잖아. 그럼 하나님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감하면 돼. 하나님과 네가 그 마음의 교집합, 공감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너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비밀이라고. 이론론의 비밀. 근데 우리는 공감을 어디서 배워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고. 예수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 예수는 충분히 이 모든 공감을 다 가르쳐주고 가셨어. 그럼 공감을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마태복음 성경 공부 들어오세요. 줌에. 마태복음에 다 나와 있어. 왜냐하면 예수가 거기서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산상수훈을 했잖아. 그 안에 공감이 다 들어가 있어. 어떻게 공감하는지. 이게 지금 예수 당시에 4대 종파를 비교한 거예요. 자, 그러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공감이라고. 창세기 2장의 아담은 지금 예수는 어떤 아담으로 오셨냐면 창세기 2장의 아담을 설명하러 오신 거예요. 창세기 2장이. 근데 어떤 또 학자는 창세기 3장의 아담을 가지고 제2의 아담이라고 그래요. 오마이갓 뜻. 근데 대부분은 창세기 2장의 아담을 선택할까요? 창세기 3장의 아담을 선택할까요? 왜?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공감 능력을 아니 지금 상실해 가는 거야. 아기 때는 그냥 배부르면 웃고 응가 마려우면 막 울고 그러잖아요. 근데 점점 성장하면서 뭐부터 가려요? 아니 우리 집에서 최고의 지금 이슈가 뭐냐면 방구. 선악 훈련을 졸라 세게 받은 분일수록 이상하게 그런 거 가지고 막 이러고 온몸을 막 떨면서 즐거워한다? 선악 훈련 너무 세게 받아가지고 그게 조금만이라도 해방구가 되면 막 너무 기쁜 거야. 즐거운 거야. 우리 최 여사님이 결혼 6개월 동안, 신혼생활 6개월 동안 방구를 안 켰어.
본인 스스로가 선악지식의 자폐가 돼가지고 그때 살이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몰라. 야, 그때 거의 한 10 몇 킬로, 20kg 빠졌어요. 그때는 진짜 내가 봐도 와. 계속 앞으로 방구 참으라고 그럴걸. 근데 얼굴이 노래지더라고. 얼굴색이 이상해져.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래서 방구 트라고. 괜찮아. 요새는 너무 심하게 껴서 그렇지. 요새는 냄새까지 나가지고. 근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근데 선악지식에 사로잡혀서 거기서 이제 겨우 숨을 트는 사람들이 희한하게 사람의 몸에서 나는 어떤 그 본능을 죄로 여기더라고. 불결하고 창피하게 여겨. 그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야, 그냥. 마음껏 끼고, 마음껏 트림하고, 마음껏 재채기하고, 마음껏 울고, 콧물 흘리고 살아, 그냥. 그건 하나님 주신 방어 기제니까 우리 몸이 건강할 수 있게. 그런데 그것조차도 죄로 여겨.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아담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도 심판할 게 없으니까 그것 가지고도 심판한다? 방구도 끼고 말이야. 목사가 어떻게 설교하다가 트름다. 별의별 거 가지고 다 심판자가 돼요. 당신들이 바리새야. 바리새가 그러고 살았어. 근데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너무 거룩하니까 바리새만 보면은 이렇게 숙여져.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숙여져요. 너무 거룩하니까. 엄청나게 거룩하니까. 누가 바리새라고요? 내가 2000년 전에 바리새가 존재했는데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서 박살나면서 바리새는 사라졌어요. 근데 바리새는 왜 사라졌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네. 그때 바리새가 몽땅 집단 순교당했어. 내 목을 치고 가라, 이씨 로마군들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순교할 거야! 그러고 이제 모가지를 다 내밀었더니 로마군이 어떻게 할게요? 아, 그래? 띠깍띠깍 다치고 다 들어갔어. 그때 바리새의 주류가 거의 다 죽임 당한 거죠. 그들 말로는 순교 당한 거야.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 순교는? 없어요. 상관없어요. 모든 순교를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순교야. 자기 신념에 대한, 선악 지식에 대한 신념에 대한 순교일 뿐이야. 그리고 순교 당해가지고 딱 하늘나라에 갔더니 하나님이 야, 나 너 모른다? 이래버리면 얼마나 분하고 억울해. 그래서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거야. 그분들의 공통부문은 언제나 슬피 울며 일을 가라. 지옥 가는 사람들이. 그럴 줄 몰랐다고. 그래서 나사로에게 했던 부자의 말처럼 다시 나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 시절 안 살고 잘 살다 오겠다고. 아니야, 이미 끝났어. 끝났어. 그리고 너는 절대 안 죽어. 거기서도 안 죽고 왔는데 여기서는 죽을 것 같아. 구더기도 안 죽어. 불도 안 꺼져. 그리고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절대 안 꺼지는 불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와, 막 달궈진 후라이팬에 굵은 소금 넣어본 적 있죠? 어떻게 돼요? 뛰잖아.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바로 또 말씀을 해요. 소금은 좋은 것인데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짠맛이 없는 거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러면 우리는 이걸 또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빛과 소금처럼 예수의 말씀을 넣어놓고 그 말씀으로 서로 화목하라. 그거 아니고 공감 능력이라니까. 소금이 진짜 맛을 잃지 않고 본래의 소금에는 나도 내가 먹었을 때도 어떻게 돼? 짜고 네가 먹었을 때도 짜고 다 짜지. 다 짜. 짜고 치는 모습이야. 짜. 그냥. 그게 공감이라니까. 이해가 되죠? 아멘. 그래야 서로 화목해질 수 있어. 짜. 그리고 둘 다 서로 막 이렇게 웃다가 둘 다 서로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야 서로 웃다가 그게 공감이라니까.
근데 공감 능력 없는 사람들은 뭐를 보고 따라가냐면 꼭 이거. 절대 숫자 보고 따라. 사기꾼들의 특징. 내가 사기꾼 연구를 많이 했어요. 사기꾼은 처음부터 자기가 뭘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막 가지고 있는 사람. 뭐 보여줘, 막 보여줘. 계속 보여줘. 인맥을 보여주고, 어디 인맥을, 야, 있잖아. 전화해. 갑자기 쓸데없이. 그래. 청와대에서 어떻게 됐다고. 그래. 너 한번 놀러 와라. 야, 이러고. 상대도 없는 전화. 아니, 옛날에 청와대 언저리에 있었겠지 뭐. 뭐 오면은 확 과대 포장해. 얘네가 인디밴드로 얼마나 훌륭한 애들인 줄 아냐고 막 과대 포장해가지고. 그런데 속아 넘어가. 왜? 내 구조가 아직도 선악 지식 구조에 들어가 있으니까. 공감하면은 야, 저 새끼 저거 공감 능력 하나도 없는 사이코패스인데 라고 나리시스트인데 저거 자폐인데 바로 알을 수 있다고. 공감 능력이 없는 선악 지식 이원론 안에서 내 구조가 그 구조니까 자꾸 속아 넘어가. 자꾸 속아 넘어간다니까. 공감은 싸구려 동정이 아니에요. 이쪽 세계사는 싸구려 동정이 아니라고. 공감은 뭐와 같다고요? 말씀하셨잖아. 소금. 소금. 내가 짜면 네가 먹어도 짠 거야. 그게 공감이야. 내 자녀가 힘들면 나도 힘든 거야. 그게 공감이라니까. 내가 기쁘면 내 자녀도 기뻐. 그게 공감이고, 남편이 슬프니까 나도 슬퍼. 내가 행복하니까 남편도 행복해져. 이게 공감이야. 공감은 그러니까 놀랍게도 빛처럼 자꾸 옆으로 퍼져나가. 이게 빛의 원리야. 맞죠? 그런데 이쪽은 다 단절돼 있어. 내가 막 웃는데 우리 성도들이 왜 웃어? 복권 맞았나? 어디 땅을 샀나? 배 아플 준비해야지. 공감 능력이 없는 집단은 그래요. 근데 공감 능력이 있는 집단은 막 웃으니까 왜 웃는지를 알아. 끝나자마자 서로 막 웃으면서 악수하고. 공감이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게 이론론의 핵심이에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뭐를요? 공감이요. 예.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공감 능력이에요. 공감 능력이 있을 때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재미나게 삽니다. 공감 능력이 상실되는 순간부터 모든 걸 판단하면서 살아요. 심판하면서 살아요. 그 마음은 심판하는 권력은 누릴지 몰라도 뭔가를 목표를 세우고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이뤄내는 놀라운 성과물, 야발처럼 뭔가를 놀라운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족속처럼 뭔가 놀라운 성과물을 낼지 몰라도 그 마음은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감하십시오. 공감하면 이 꽃 한 송이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행복하고 1년 내내 행복할 수 있어. 공감하니까. 예수가 그 말씀하셨잖아. 이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에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공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공감하면서 사는 삶의 행복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